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주일은 우리 부족함을 좀 돌아보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깊은 심정을 깨닫는 소중한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 시리즈를 이제 오늘 30번째로 이제 대장정의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저의 소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저의 마음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이후에 이 한국 교회에 뭔가 비집고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좀 회의주의, 제대로 되겠나? 영적인 패배주의, 또 비관주의, 또 냉소주의, 이게 참으로 안타까워요. 물론 이것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현장 예배가 좀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이전 상태로 회복되지 못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교회 내에 교회의 미래를 좀 이렇게 어렵게 보는 시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귀가 던져놓은 이 회의주의와 패배주의의 이 올무와 덫을 부서뜨리는 철장 권세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제목이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여러분과 저는 어디서부터 힘을 얻는가? 아니 지금까지 어디서부터 힘을 얻고 있는가? 오늘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쉽게 말하면 또 다른 보혜사는, 본래 오리지널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주님 이 땅에 공생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제자들을 섬기시고 훈련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그 오리지널 보혜사죠. 보혜사란 말은 우리를 돕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 돕는 분.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helper, 오리지널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승천하겠다, 승천하고 난 다음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게 하겠다. 자, 오늘 이것이 요한복음은 정말 신비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확인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보혜사는 오셔가 너희와 함께, 이 함께란 말이 헬라어로 파라 이래 되는데, 이게 with,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함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 뭐에 속에 거하시겠다. 헬라어로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in이에요. 우리와 with,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면서 뭐 하시냐?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뭐 하시는가? 먼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주의 영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살리는 영이다. 살리는 영이다. 참 소중한 거예요. 절망 중이라도, 비참한 상황이라도, 인생길에서 넘어져 죽게 되었을 때 성령님과 접촉하고 교통하는 사람들마다 성령님의 빛을 받아 새롭게 되고 힘이 생겨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소위 살리는 힘. 또 성령님은 아까 고린도서 3장 살리고 그 다음에 뒤에 17절에 뭐라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케 되는 영, 억눌리고 침체되어 있는 일들이, 우울하고 피곤하게 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실 때 심지어 중독된 상황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걸 이제 결정적으로 살리는 영, 자유케 하는 영, 이걸 결정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심도 있게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1절 우리가 암송하는 것인데, 다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정말 힘든 분들, 그냥 이 말씀을 주께서 주시는 신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차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의 영이 성령의 영으로 어나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우리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다 엎어진 분들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걸 위하여 오늘 요한복음 14장 오늘 요절이요, 여기서는 요절이 14장 12절인데 이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독특한 언어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걸 말씀할 때는 Truly, truly I say to you.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헬라어로 말하면 아멘 아멘. 이 진실로죠.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전에 개역판에서는 이보다 큰 일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옛날 관주에는 뭐냐면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이 본문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언어 하나하나가 단순한 말이 아니고 단순한 글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말씀 자체가 신비한 말씀이고 영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라고요? 육의 말이에요. 영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깊은 영의 세계를 모르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요한복음의 언어는 어떻게 보면 낯설 수가 있어요. 심지어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라 할지라도, 헬라 원전을 깊이 연구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언어와 이 영의 깊은 세계, 이 측정할 수 없는 깊이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영의 언어, 어떻게 보면 낯선 이 언어가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주실 때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이 말씀이 뜻하는 바를 우리가 깨우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적 세계에 어떻게 보면 소중한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와 같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입장에서 야, 내가 뭐 이거 할 수 있냐? 내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냐, 그게 키라니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갖고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황망하고도 황송한 말씀이죠.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신비한 세계의 언어의 세계의 말씀으로, 오늘 다 상황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필요한, 꼭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때에 이 말씀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있는 회의주의와 패배주의와 비관주의와 냉소주의에 젖어 있는 어떤 우리 상황과 한국교회 앞에 이 말씀이 폭탄이 되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이, 강력한 선포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한다 못한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위로부터 부어주실 때, 성령이 하시는 세 가지거든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삶의 차원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주님보다 더 큰일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역의 규모와 기간을 가지고 볼 때, 두 번째로는 사역의 대상을 볼 때, 세 번째로는 사역의 방식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사역의 규모와 기간을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지상 사역은 유대나라와 그 근처에서 사역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역하는 시기가 되었잖아요. 5대양 6대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33년간 공생의 3년
반공생에 하셨지만 우리는 더 많은 시간들 70년, 80년, 100살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이 사역의 규모와 범위 가운데서. 둘째로 사역의 대상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우시는데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 거기에 국한되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중에 사도 베드로는 수천 명을 한꺼번에 회심하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경우는 50만 명,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을 때 수만 명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부류만이 아니라 노예부터 시작해가지고 왕과 총독까지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역의 범위와 사역의 대상 가운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천 년 내려오는 민족 종교를 100년 만에 바꿀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케이스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사역의 방식에 있어갖고 예수님 시대의 사역의 방식은 그저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고 또 그 당시엔 도로와 파발마 정도였는데 지금은 뭡니까? 인터넷이 있고 SNS가 있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갖고 다니니까 사역의 방식이 완전히 시대가 달라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구원 사역과 질적인 사역과 그 놀라운 그 주님의 구속 사역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요 사역의 규모, 사역의 대상, 사역의 방식이 있어가지고 양적으로 더 커지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12절에 보니까 누가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구약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 성령의 역사가 특정한 사람들, 다윗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어떤 주의 영이 많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있다가 잘못하면 떠나가기도 했지만 신약에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소위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전한 그 순종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이것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복과 부흥을 지난 30주 동안 믿고 갈망하는 자는 누구든지가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 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오늘 이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되어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언어로 영의 언어로 신비한 언어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선포하게 될 때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청년 시절부터 이 말씀을 제가 받고 나는 뭐 부족하게 짝이 없지만 어떻게 이 기가 막힌 이 말씀이 저에게는 신비한 언어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그대로 받고 이 말씀을 주장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삶의 수많은 파도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이 말씀이 제게 고백되어질 때 수많은 갓난 신고를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 시간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날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세상의 수많은 파도 속에서 침몰되지 않을 생애의 선포, 확신, 말씀, 어떤 삶의 지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만세반석 같은 확신, 말씀. 그래서 저에게는 이 말씀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황송한 질문이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잘못된 질문을 하지 말고 나는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가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습니까? 그 앞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힘의 근원이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12절의 9절 속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신령한 자원을 삶으로 경험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다시요.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성령님을 통해 준비하신 모든 신령한 자원을 삶으로 지금 체험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생애를 살아오면서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령한 자원인 보혜사 성령님과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평생 사는 가운데 적당하게 물에 물 탄 듯 무례감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거는 너무나 안타깝다. 안타깝다는 뜻이.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우리의 삶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성경에 나타날 모든 기적은 생명과 복음의 역사에 연결될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는 오늘날 우리 오늘 주님보다 더 큰일 한다는 이 영광스러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걸 우리가 왜 체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신령한 자원을 다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령한 눈이 열리지 못하고, 아니 이 말씀을 가지고 죽자 사자 어떤 삶의 파도와 고난 앞에서도 한결같이 이걸 지켜나가는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보다 큰일을 하겠다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령님을 통하여 이걸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약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이 귀한 시간에 연말연시 마음에 다시 소원을 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나 거룩한 가능성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슨 적극적으로 누구 힘내라 이 뜻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하는 거고, 무슨 긍정적, 이건 인간이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사명과 신비한 영적인 언어를 우리가 깨달아서 거기에 마음을 모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사람들이 주님보다 더 큰일 한다, 이보다 더 큰일 한다, 그보다 더 큰일 한다, 여기에 마음이 탁 접목이 되어가지고 가슴이 뛰지 않을까? 신앙생활도 왜 물에 물 탄 듯 무력할까? 왜 한국교회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이후의 가운데서 회의주의와 비관주의와 패배주의와 냉소주의가 이렇게 만연할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큰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걸 왜 내 것으로 삼지 못할까? 그러면서 제가 열왕기하 13장을 읽다가 이게 안 됐구나. 열왕기 1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그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이게 뭐냐면, 자, 엘리사가 구약의 북쪽 이스라엘 그 나라의 왕국에 진짜 선지자가 있어요. 그때 왕이 요아스라는 왕이었는데 남쪽에도 요아스가 있었고 북쪽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진짜 의존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어요. 거의 이제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찾아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막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도 그렇지만 아람국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국의 폭력과 그다음 공격과 침입을 받아서 늘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거예요. 그나마 엘리사가 있어가지고 막아줬는데, 엘리사가 만약에 죽으면 자기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요아스 왕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화살을 가지고, 활의 화살, 이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다, 이 구원의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땅을 몇 번 쳤어요? 3번을 쳤어요. 엘리사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왕이여, 하나님의 사람이 노해갖고, 엘리사가 노해갖고 왕이 5번을 쳐야 되는데
그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3번만 치니까 적당하게 아람을 적당하게 맞고 겨우겨우 맞고, 5번을 치면 아람 왕을 다 이렇게 패퇴시켰을 것인데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신비한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되겠나? 또 나는 뭐 적당히 그래도 은혜로 사네? 1번, 2번, 3번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생에 어렵고 부족함이 많아도 5번 치고 6번 치고 됐으면 7번도 치고, 연말연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이 있을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서 위로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힘을 가지고 처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7천 기도 용사를 가지고 우리가 7,000명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7,000명 어른들만 하면 되겠나? 다음 세대에도 7천 기도 용사가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4세대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4세대 가운데 60대 이상도 7천 기도 용사, 지금 제일 좀 이렇게 막 이념적인 갈등을 가지고 고통하는 40, 50대도 7천 기도 용사, 대학 청년부 20, 30대도 7천 기도 용사, 10대하고 어린아이들도 7천 기도 용사. 합계 몇 명이에요? 계산이 안 돼요? 7천, 28,000명. 사랑의 교회 28,0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부흥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오늘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무나 신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possibility thinking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구약에는 아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받는 성령의 역사였지만, 신약은 보편적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게 마음을 열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성막에 등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성막에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사무엘의 등불을 끄지 않을 때, 그가 할 역할을 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 역사하시고 다윗 왕국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이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7천 기도의 용사가 될 때 우리의 삶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비전이 약화되지 않는 것이에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이거 깨닫고 100년 동안 기도의 불을 끄지 않게 해가지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영광스러운 역할을 진전도로 백작과 함께 했고, D.L. 무디와 함께 일했던 R.A. 토레이 박사는 시카고 모디 신학교와 그 다음에 LA에 있는 바이올라 대학교 같이 해서 3년 동안 토요일마다 기도의 재단을 쌓았더니 그 은혜가 영국의 캐직 상역으로가 캐직 사경에 5천여 명의 1902년도 7월 달에 5천여 명의 사역자들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인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평양으로 갔다가 한국교회 부흥으로 이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불을 꺼지지 말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이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은혜의 초석을 든든히 내리는 놀라운 축복을 한 분 한 분 맞춤의 은혜로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